심은 대로 거두리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무언가를 심고 있습니다. 농사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은 세상의 기본입니다. 반드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납니다. 이는 자연의 순리이자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기본, 자연의 순리, 창조의 원리가 잊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원리를 잊고 신앙생활을 요행이나 기적을 바라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요행이나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원리를 우리의 영적인 삶에 적용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말, 행동, 생각으로 내일을 위한 씨앗을 심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콩 심은데 콩 난다. 팥 심은데 팥 난다. 이것이 기본이다. 원리다라고 한다면 좋은 말을 심으면 좋은 말의 결실이 될 것이고 말한 대로 될 것이고 행동을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서 그 결실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그것은 너무나도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심고 다른 걸 거두려고 그럽니다. 그것은 신앙인의 기본, 신앙인의 원리가 아니지요. 그것은 내일을 위한 씨앗을 심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는 제1환경센터가 있고 제2환경센터가 있습니다. 1환경센터는 저게 쇠합리에 있고요. 강화 바로 앞부분에 2환경센터는 여기서 조금만 가면 있는 석탄리에 2환경센터가 있습니다. 제1환경센터도 농사 짓는 밭이 있고 제2환경센터는 우리들이 도시농업 텃밭을 하는 곳입니다. 거기서 무엇을 심기 위해서 지금 부지런히 우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씨앗 하나를 심어서 결실을 거두려고 함에도 많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퇴비도 준비해야 되고요. 저희들은 이제 화학 비료를 전혀 쓰지 않기 때문에 퇴비를 준비해야 되고요. 또 밭도 갈아 엎어야 되고요. 골도 타야 되고 물도 준비해야 되고 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내일을 위해서 심는 사람이 이 말을 아무렇게나 심는 사람이 있습니다. 행동을 아무렇게나 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을 아무렇게나 심는 사람이 있고요. 마음을 아무렇게나 다스리는 사람이 있다. 이것은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개역개정사판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말씀을 드렸듯이 심음의 법칙은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기서 먼저 속이지 말라라는 헬라어 메 플라나스테라는 단어는요, 스스로 미혹되지 말아라, 현실을 왜곡하지 말라는 강한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자꾸 왜곡되이 생각하고 행동하지 말아라, 그 말이라는 겁니다. 또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라는 헬라어는 코웃음치다, 조롱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대충 살아도 괜찮겠지. 대충 하지 뭐. 대충 하면 되더라. 이런 식의 삶의 태도는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물론 일을 할 때는 뭐 대충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미래를 위해 심는 것에 말과 행동, 생각, 마음에 대충 심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심는다라는 이 단어 스페이로라는 헬라어는 단순한 행위가 아닙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삶의 선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심는다, 한 번 심고 만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삶의 선택을 의미한다. 한 번의 행동이 아니라 삶의 방향 전체가 심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미래를 위해서 심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말을 하고 있고 행위를 하고 있고 또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는 원리는 자연의 원리이기에 인생은 이 원리를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인생은 심는 것이다. 무엇인가 심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두 가지 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를 위해 심는 자가 있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삶을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썩은 것을 거두고 싶습니까? 살아있는 생명을 거두고 싶습니까? 귤을 냉장고에 넣어 두었습니다. 하루 이틀 이렇게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 냉장고에 넣어두면 괜찮겠지 생각했는데 며칠 지나니까 귤이 썩어갑니다. 썩어가는 귤을 사람들이 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썩지 아니하는 싱싱한 귤은 먹으면 향이 있고 참 맛이 있습니다. 썩어가는 귤은 어떻게 합니까? 버려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은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사람은 영생을 거둔다. 여기서 육체는 단순한 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헬라어 사르크스라는 이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죄된 본성을 사르크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생명 같고 육신을 입고 있지만 하나님 없이 자기 본성대로 살아가는 사르크스의 인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성령은 프뉴마로 하나님의 뜻과 생명 그리고 인도하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프뉴마입니다.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 육체의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생령이 된지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령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결국 두 가지의 삶이 있습니다. 먼저는 육체 중심의 삶이 있습니다. 순간의 만족, 육신적인 쾌락. 이것은 결국 썩어짐을 거둡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참으로 많이 봅니다. 젊을 때 있잖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폐가망신하고, 그리고 그 육신을, 건강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참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참 많이 봅니다. 저는 비교적 다른 사람보다는 몇 살 젊게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제 나이를 물어보고 제 나이를 말하면 아이 목사님 그렇게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라는 말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네 삶이라는 것이 그냥 아주 단순합니다. 환경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해가 되는 그러한 것들을 잘 안 해왔, 한 번도 안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건강도 이런데 우리가 사르크스 인간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내 중심의 삶을 살면 그 사람의 인생은 너무나도 미래는 분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중심의 삶이 있습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결국은 생명이 되는 삶입니다. 이 생명은요, 다른 사람을 살립니다. 다른 생명을 살립니다. 그리고 모두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유익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썩어진다는 헬라어 이 푸도라라는 말은 부패, 파괴, 무너짐을 뜻합니다. 그리고 육체로 심으면요,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 파괴된다, 무너진다. 그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요, 당장은 달콤하지만 결국 인생은 무너집니다. 한순간의 죄라 할지라도 그 한순간의 죄를 지으면 생명이 닿을 때까지 나한테 주운 글씨가 새겨져 가지고 끝까지 나를 괴롭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한순간의 그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좀 더 적극적으로 말을 합니다. 선을 심으면 반드시 낙심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야 돼? 좀 즐기면서 살면 되지 않나? 낙심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때가 오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결실을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낙심하다라는 헬라어 엔카케오라는 단어는 지쳐서 포기하다, 마음이 꺾이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한 일, 선한 일 하다 보면 자꾸 방해되는 것이 있고요. 사람들의 말이 있고요. 사람들의 모습 때문에, 비교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게 되고 마음이 꺾이게 됩니다. 그렇게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꺾이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심는 삶은요,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쉽게 지치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있다. 때가 온다. 결정적인 순간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나님이 죽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때가 옵니다.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할 때
어떤 다른 사람이 말을 하고 무슨 결과가 당장 나타난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꺾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고 당장 열매를 요구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표는 째깍째깍 갑니다. 항상 반드시 꾸준히 정확합니다. 세상의 표준시도요,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항상 반드시 꾸준히 정확하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지금 선한 일을 행하려고 하는데 낙심되거나 꺾이거나 그렇게 하고 싶지 않는 마음이 드십니까? 때가 온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 사실을 확신하시고 꺾이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선을 심는 삶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삶에 적용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저는 기회라는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회가 있는 대로 그 기회가 어떤 것인지를 잘 붙들어야 되겠죠. 그 기회를 붙들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혜가 부족합니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야고보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회는 하나님이 주신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선은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결단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 예민하게 우리의 촉을 세워서 하나님의 때를 붙들 수 있는,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어야 하는 것들 중에 말의 씨앗이 있습니다. 한마디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이 말이 참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죽으면 입만 둥둥 떤다라는 참 우스갯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말이 있잖아요. 말이 너무 흔합니다. 자기한테 책임 있는 말이 아니라고 너무나도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말 때문에 사람이 상처받고 사람이 죽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요즘에 어린 탤런트들, 어린 가수들, 그 악플 그것 때문에 목숨을 끊는 사람들 여러분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이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말은요, 사람을 죽입니다. 살리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행동의 씨앗입니다. 작은 친절, 작은 섬김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음식 가게가 있습니다. 요 근처에도 제가 다시는 안 가는 가게가 있습니다. 어떤 가게인지 아십니까? 불친절한 가게입니다. 고객을 너무나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가게입니다. 주인이 바뀌었는데도 또 불친절의 대명사로 그렇게 있더라고요. 어떻게 돈을 벌려고 하면서 저렇게 불친절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이 교회 문턱을 아마 넘어서 이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지나가다가 교회 화장실 한번 들어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일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우리 말 한마디, 우리 행동 하나는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가 심어야 할 것은 믿음의 씨앗입니다.
기도로 심어야 되고요. 말씀으로 심어야 되고 순종으로 심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씨앗을 뿌리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 읽지 않고 말씀 배우지 않고 말씀 연구하지 않고 말씀 묵상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은 많은데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없습니다. 꼭 순종하면 목사님 편이다 라고 치부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가 나쁜 짓을 하면 절대로 순종하지 마십시오. 목사가 바른 길로 가면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잘 심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의 씨앗입니다.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미워하고 분열을 일으키고 증오하는 마음, 그런 씨앗을 심으면요, 나중에 그것이 나를 찌르는 올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매일 무엇인가를 심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지난 겨울에 우리 이서구 장로님께서 이만한 포대를 3개 주고 갑니다. 목사님, 조경하면서 이 겨울에도 잘 살 수 있는데 수선화입니다. 수선화 좀 갖다 놓을 테니까 어디 좀만 심어 놓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는 하루 종일 이 환경센터에 수선화를 심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오전 중에 이제 교회 주변에 한 포대 수선화를 심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참 매일 우리는 무언가를 심어야 됩니다. 근데 상상해 봅니다. 노란 꽃이 피는 수선화가 우리 주변에 우리 환경센터에 갔는데 수선화 밭이 있다고 하면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지나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교회는 꽃도 참 잘 가꾸네.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하는 행위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심음이라면 그 심음은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한 농부가요, 2밭에 씨를 뿌렸습니다. 실험한 것이죠. 한 밭에는 좋은 씨를, 다른 밭에는 잡초 씨를 뿌렸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좋은 씨를 뿌린 곳에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었고, 잡초를 뿌린 곳에는 쓸모없는 가시만 가득했습니다. 그 농부는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심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거두지 못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풍성한 것을 거두는 곳에서는 좋은 씨를 뿌렸기 때문에 풍성한 것을 거둘 수 있었고, 잡초만 거둔 것은 그곳은 쓸모없는 것을 뿌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분노를 심으면 관계가 무너지고요. 욕심을 심으면요, 마음이 황폐해지고요. 사랑을 심으면요, 생명이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5장에 있는, 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하고 나서 6장 결론적인 부분에 심는 대로 거둔다는 원리를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사랑을 심어야 되고, 기쁨을 심어야 되고, 화평을 심어야 되고, 인내를 심어야 되고, 자비를 심어야 되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을 자꾸 심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그 공동체와 우리 가정,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꿈속에 생명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심겠습니까?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생각에 무엇을 심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치하는 사람은요, 이런 걸 심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국민들을 편하게 살 수 있게 할까? 국민들을 행복하게 할까? 그것이 내가 심어야 될 가치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살까? 그들과 복음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을 누리면서 살까? 우리는 지금도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끊임없이 씨를 뿌리고 사는, 씨 뿌리는 사람, 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씨 뿌리는 사람이고, 저도 씨 뿌리는 사람이고, 여러분도 심는 사람이고, 저도 심는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아도 심으십시오. 결과가 늦어도 심으십시오. 사람들이 몰라줘도 심으십시오. 내가 심는 이 꽃작업이 사람들이 아무리 몰라줘도 그냥 이 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를 생각합니다. 저는 고향이 진해에서 태어났습니다. 자랐습니다. 태어나기는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거기 가면 벚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본 36년의 생각을 하면 정말 치가 떨리는 역사였지요. 근데 그들이 와서 그들의 국화인 벚꽃을 곳곳에 심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그들의 그 행동과 달리 꽃을 심어 놓으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곳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꽃길을 걷고 있습니까? 여기 사우동에 가면 벚꽃길이 있습니다. 그 벚꽃길 바로 초입에 저희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꽃을 사실 처음에 우리들이 다 가꾸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때 꽃길을 만들자 김포시에 얼마나 제가 건의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여기에 며칠부터 며칠까지만 사람 차 다니지 않고 사람만 다니는 길을 합시다. 그러니까요, 말이 많더라고요. 여기는 있잖아요, 이 돈과 이 돈의 경계선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리고 교통가에도 말해야 되고요, 환경가에도 말해야 되고, 못하는 이유를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조금 이따가 한번 가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꽃길입니까? 그 계양천, 계양천이 그렇게 맑게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희 교회에서 그 계양천 다 맑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심으면 그것이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몰라줘도 심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본이 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자신의 선한 원리대로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요행이나 기적을 바라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욕망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신뢰하며 행함으로 증명하는 실상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이며,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나는 무엇을 어디에 심을 것인가를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한 가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심는 자이다. 나는 심는 자이다. 무엇을 심을 것인가 꼭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붙잡고 심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선한 것, 생명을, 사랑을 심을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회를 잘 붙들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심기를 원합니다. 가르침을 주는 분과 좋은 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선한 일을 베풀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오늘 새벽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